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음 샌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직업과 또 평균 소득, 학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중산층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프랑스의 그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대통령님은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시라크 대통령이 적어도 프랑스의 중산층이라면 우선 하루에 적정량의 운동을 하고 또 한 달에 서너 권의 책을 읽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고 한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지적 수준과 건강 또 교양을 갖추어야 프랑스의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소득이나 직업, 학력과 같이 보여지는 측면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 나머지 11제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부터 시작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영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자체가 영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곧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승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즉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내용을 33절에서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너희 이제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떠나게 될 이제는 예수님이 두고 가야 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요 소자들아 또는 나의 아이들아 아들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 아직 악발인도 잘 못하는 자녀들을 부르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애절함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은 잠깐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떠날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이웃 사랑을 향한 이 말씀 이것은 이미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기준은요 바로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근거를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에는 이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또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받은 만큼 또 돌려주려고 하는 사랑일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사랑은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사랑이 우리 인간에 갖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의 기준,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계명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인간의 자기애적인 사랑에 그 기준을 두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앞으로 새 계명, 그리고 이 땅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배신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자신을 버릴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친구, 다시 말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버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 자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같은 의식이나 독특한 복장을 통해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같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구분되는 삶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성도임을 나타내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성도의 기준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 진정한 성도의 구별된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아주 구별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을 위한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성현, 한예진 자녀들과 또 입시를 치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예담의 자녀들이 인생의 한 단계를 넘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수험생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조성현, 한예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한 단계를 넘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인간의 인생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노력한 우리 자녀들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귀하고 복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다음에 모든 수험생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주의 믿음이 아버지 주를 향한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성현, 한예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입시를 치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담의 모든 수험생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동안에 이 인생의 단계를 거쳐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